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9월 22일 주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4절, 구약성경 1244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이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 각자의 처소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을 가지고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서는 6장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다니엘의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7장부터는 다니엘의 환상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다니엘서 하면 또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들 있으시죠. 다니엘 하면은 지혜롭고 또 똑똑하고 또 믿음 좋은 그런 건실한 청년의 이미지를 여러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그 다니엘,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그런 다니엘의 이미지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다니엘에 대해서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 좋은 이미지, 지혜롭고 그런 건실한 청년의 이미지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정말로 중요한 것, 다니엘서의 정말로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라도 우리가 이 7장을 살펴볼 텐데, 이 7장이 다니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짧게라도 이 다니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이 7장을 중심으로 잠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초반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기를 시작을 해요. 환상에 어떤 환상이 나오냐면 4마리의 짐승이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것을 다니엘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4마리의 짐승이 너무나도 뭐랄까요, 불결하고 그런 이상하게 생긴 그런 짐승들이 올라오는 것을 발견을 해요. 첫 번째 짐승은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를 하고 있는 짐승이래요. 그리고 또 보니까 두 번째 짐승은 곰인데, 이 곰과 같은 형상인데 갈빗대를, 이 뼈를 3개를 물고 있는 그런 곰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세 번째 나타나는 이 짐승은 표범 같은 짐승인데, 이 짐승도 등에 날개가 4개나 달린 그런 짐승이었어요. 그리고 4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이 넷째 짐승은 아주 포악하고 잔인한 그런 짐승으로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뿔도 10개나 달려있는 너무나도 흉측하고 포악한 짐승으로 이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자, 다니엘이 본 이 환상에 나오는 이 짐승들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앞으로 지금 다니엘이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을 다스리게 될 앞으로 그런 4개의 제국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짐승들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짐승은 그 다음에, 바벨론 다음에 이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 메데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바사라고 표현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짐승은 여러분 알렉산더 아시죠? 그러니까 알렉산더로 대표되는 그런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 셋째 짐승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이 신약 시대까지,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 네 번째 짐승이에요. 가장 포악하고 가장 잔인하고 그랬던 짐승이 바로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그 4마리의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목격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다니엘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이 7장에서만이 아니라 다니엘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부분이에요. 바다에서 그런 짐승들이 그렇게 올라오는 것을 목격했는데 다니엘이 하늘을 보니
다니엘이 하늘을 바라보니 왕의 자리가 만들어지고 그 왕의 자리에 옛적부터 계신 분이 와서 거기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모습이냐? 새하얀 옷을 입고 또 수염도 또 머리털도 하얗게 되신 분이 그 왕의 자리에 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예전에 옛날 만화들 있잖아요. 무슨 뭐 그런 옛날 설화 같은 데 보면 금도끼 은도끼 이런 데 나오는 그런 신선처럼 하얀 옷에 하얀 머리에 하얀 수염을 하신 분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흰 옷을 입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흰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순결하다, 또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가 하얗고 수염이 하얗다라고 하는 것은 오래된 분이다, 오래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살아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하얀 머리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분은 누구시겠어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하나님께서 이 불결한 짐승들, 이 네 마리의 이 불결한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처단하시고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심판이 이루어지고 나서 여기서부터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니엘이 계속해서 환상을 보는데 인자 같은 이가,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죠.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그 할아버지, 옛적부터 계신 그 할아버지에게로 가서 섭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그 인자 같은 이에게 그 나라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나라인데, 영원까지 멸망하지 않을 나라인데, 그 나라의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과 모든 왕권을 다 그 인자 같은 이에게 위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생각나시는 게 있죠. 여러분, 신약 시대에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 늘 쓰시는 단어가 바로 인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다, 선생님이다, 또는 선지자다, 다양한 표현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호칭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늘 자기 자신을 부르실 때는, 자기 자신을 호칭하실 때는 늘 이 단어를 쓰셨어요. 인자라고 하는 단어. 그 인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단어가 바로 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바로 이 인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이 인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인자, 너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인자가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이죠? 이 세상의 모든 권세 잡은 자들, 그 권세 잡은 자들의 포악함을 다 쳐부수시고 하나님께 왕의 자리를 위임받아서 이 온 우주를 다스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의 자리에 앉으실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그런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되었어요.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서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누가 왕이냐 하고 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주제예요.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것처럼 그 이상한 신상들, 저 빈약한 신상들이 왕이냐? 아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꾸었던 이 환상처럼 저 포악하고 더러운 짐승들이 왕이냐? 앞으로 있게 될 그 수많은 제국들의 그런 황제들이 왕이냐? 아니다. 그렇다면 누가 왕이냐? 하늘을 봐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짐승들을 다 때려잡으시고 다 심판하시고 왕의 자리에 앉혀주실 인자 같은 이, 그 사람의 아들 같은 분, 바로 그가 바로 왕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왕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앉으셔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야기,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넘어와야 되겠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는가? 첫 번째, 그 왕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예수님이시다. 세상에는 왕이 없다. 왕은 인자다. 왕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왕을 알았다면, 왕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어요? 왕이신 그분을 왕답게 경배하는 것, 왕이신 그분을 왕답게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고, 뿐만 아니라 왕이신 그분을 왕답게 섬기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그 왕이 되시는 그분을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그분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비록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왕이신, 우리의 인자이신 그 왕의 자리에 앉으신 그분을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높여드리면서 또 그분을 찬양하고, 또 왕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왕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듣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왕이신 그분, 인자이신 그분을 왕답게 섬기며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함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왕이신 그분을 왕답게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우리 인자 같은 이에게 하나님의 왕권을 위임하시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위임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그 영광을 예수님께 위임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 왕이신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의 왕이 누구인가, 온 우주의 왕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왕이신 그분을 왕답게 예배하며 왕답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그런 예배 처소 가운데 하나님의 강하고 포근한 그런 임재가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왕이신 그분을 마음을 다해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주일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담임 목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중보기도 제목들 가지고도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에 특별히 여러분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